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흥미로운 복음서입니다. 마치 잘 만들어진 영화나 드라마처럼 참 볼수록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거장이 만든 완성도 높은 영화와 같습니다. 자, 영화로 치자면 이 요한복음 3장은 명장면이 나오는 본문이에요. 왜 불멸의 이순신 하면은 그 명대사가 있잖아요. 나의 죽음을 알지 말라, 뭐 이런. 그 영화로 치자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과 나눈 많은 대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바로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 역시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그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참 감사해요. 복음서가 4개라는 게. 마태만 쓴 기록이 있고 누가는 누가만, 요한만 쓴 기록이 있는데 이게 참, 이 장면을 우리가 못 봤으면 얼마나 아쉬울까.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 예수님을 인터뷰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연출했다는 건 지어냈다는, 없는 얘기를 만들어냈다는 뜻이 아니라 한 작가로서, 리얼 다큐 감독으로서 탁월한 연출력으로 예수라는 인물을 잘 조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창조주시죠. 지혜와 진리 자체이신 분이죠. 누가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앵커가, 어떤 지식인이 인류 대표로 이런 분과 인터뷰를 하겠습니까? 진리 자체이신 인터뷰이를 두고 인터뷰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인터뷰어가 누굴까요? 오늘 니고데모가 당첨됐어요. 이 사도 요한은 이 특별하고 격조 높은 대화 속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누구냐?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또 유력한 지도자, 곧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를 변호하는 변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장사할 때 예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 킬로그램으로 따지면은 33kg 정도 되는 그런 많은 양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이 만남 이후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에. 왜 밤이었을까요? 당연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왜 피합니까? 이 예수라는 인물은 당대에 논란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찬반이 뜨거웠던 논란의 인물이었어요. 반면에 니고데모는 이미 아주 높은 명성과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괜한 오해로 인해서 곤란한 경우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들이 다 안 보는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참, 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왔을까? 이 니고데모는 명성과 지위와 학식과 인품과 신앙과 열정 다 두루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한 사람, 흠잡을 데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람 없는 그가 왜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찾아왔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영화 감독이신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조망하고 있는가? 1장부터 하면 너무 얘기가 기니까, 자, 가나 혼인잔치부터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조망하고 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씻어 정결케 하는 율법을 피로 씻어서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복음을 완성하는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등장시키죠. 또 세상의 잔치의 흥은 끝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또 아무도 감히 할 수 없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에서 소란한 모든 잡상인들과 그리고 소와 양들을 쫓아내는, 성전을 청결케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허시고 스스로 가장 완전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봤습니까? 사람을 의탁하지 않는, 누구의 지지를 기대지 않는, 사람들의 응원을 기대어서 뭔가를 하지 않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간을 아신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뭘 보여주고 있나요? 당대 최고의 바리새인이요 존경받는 지성인이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을 마치 초등학생처럼 다루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랍비라고 칭하는 사람을 마치 학생처럼, 그러니까 위대한 랍비이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첫 번째로 한 말이 뭡니까? 이런 말이죠.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 당신이 하는 이 표적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대단히 어려운 얘기일까요? 대단히 쉬운 얘기일까요? 쉬운 얘기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 되어 버렸어요. 증거를 보여주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를 보여주면 믿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부정하고 고집 피우는 사람이 되지 않고 사실 앞에, 증거 앞에, 진리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가 많이 안다고 하지만 증거 앞에 겸손하지 않아요. 진실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 진실 앞에, 증거 앞에 내가 그것을 인정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결정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몫은 다 본인이 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불타고 있는 건물에서 우리를 끌어내려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불타다 남은 이 옷자락을, 검게 그을린 얼굴을 보여주면 불이 탔다고. 지금 여기 사이렌 소리 들리지 않냐고. 지금 이 연기, 매캐한 이 연기 맞지 않냐고. 지금 불났다고, 나가라고.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너무 소중한 게 여기에 가득한 사람.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경고를 받고도 장인이, 야, 이 천사들이 왔는데 여기 망한댄다, 지금 빨리 나가야 된다, 이 얘기했는데 그 사회들이 뭐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죠. 왜요? 여기에 소중한 것들이 다 있어요. 여길 놓고 어딜 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소중한 게 너무 많고 버릴 수 없으면 그냥 그 증거를 무시해요. 멸시해요. 여러분, 그런 남들이 다 속인다는 거예요. 나 여기서 나가게 만들어 놓고 너 이거 다 가지려고 하는 거지, 너 나 속이는 거지, 이러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소중한 걸 지킬 수 있나요? 아니, 못 지켜요. 소중한 걸 지키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손을 잡고 일으키면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한 번도 눈 뜨지 못한 소경이 눈을 떠요. 그냥 말로만 명령했는데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요. 뛰어요. 그를 꾸짖으니까 사단이, 귀신이, 악한 악령이 막 소리를 지고 막 떠나가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현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런 현상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근데 도저히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그 소경이었던 사람을 데려다 놓고 너 언제부터 소경이었냐? 어떻게 났냐? 어떻게 지금은 보냐? 너 진짜 옛날부터 못 본 거냐? 아니면 볼 수 있었는데 살짝 눈 감고 지낸 거냐?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했던 질문 또 하고 하니까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짜증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30절 33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뭐가 이상한 일입니까 도대체? 이상하다. 여러분, 증거를 믿는 일입니까? 증거를 안 믿는 일입니까? 안 믿는 일이 이상하죠.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이상합니까? 안 믿는 게 이상합니까? 안 믿는 게 이상하죠. 여러분,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요, 그 다른 사람은 뭐 이런저런 얘기도 두런두런 하지만 이 니고데모에게는 단도직입적으로 핵심을 탁 파고 들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결코 과장이나 위협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불이 붙은 집에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다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여기 있는 단 한 사람도 착하게 살았건 나쁘게 살았건 돈이 많건 적건 좀 이렇게 매력적이든 덜 매력적이든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반대로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거듭나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할렐루야. 거듭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다. 그럼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4절부터 8절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도 별 수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거듭 태어나야 된다라는 이 말이 육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번 태어난 사람이 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무 때나 예수님이 진실로 이런 말씀 안 쓰죠. 그리고 2번이나 강조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잘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진실, 사실, 아주 참된 진리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물과 성령은 물하고 A and B라는 뜻이 아니라 A 같은 B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과 같은 성령, 물은 이 세례의 상징이죠. 씻음, 거룩하게 하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것, 그렇죠?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게 물이에요. 물과 같은 그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핵심이 있어요. 핵심. 그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구원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의 결실이 아닌, 자이든 타이든. 바울이 열심히 선교하는 것 같지만 해야죠. 근데 진짜 그 바울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중생이 일어나는 그 신비한 현상은, 그 영적인 생명의 현상은 누가 일으키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 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다. 주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의 생명이 있듯이 영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태어나듯이 영도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이 단 한 명도 내가 태어나야지, 태어났으면 좋겠다, 생명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태어나셨나요? 아니, 그런 분 계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71년 7월 17일 날 태어나야지 생각하고 태어난 거예요? 아니요, 태어나진 거죠. 그렇죠? 생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영혼도, 이 생명은 태어나지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뭘 어떻게 대단히 학식을 많이 쌓고 수련을 해서 어떻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육신이 태어나듯 영이 태어나는 신비한 현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신비를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고 영은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의 소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영의 소욕은, 정확히 말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영의 소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 영이 있죠,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또 오늘 영은 죽었다고 말하죠? 여러분,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은 구조와 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요. 심장이 안 뛰어요. 하나는 뛰어요. 하나는 호흡을 해요. 하나는 안 해요. 하나는 살았고 하나는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이 있죠. 근데 영이 있는데 산 영이 있고 죽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숨쉬는, 성령을 통해 태어나지 않은 영은 죽은 영이라는 거예요. 언제 죽었나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내가 육신이 된 이들에게서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성령이 떠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지 않는, 성령으로 숨쉬지 않는 영은 죽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영이 태어나고 생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rebirth,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그런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눈이 동그래서 듣는 분들 계시는데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놀라웠다는 거예요. 실상 이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조차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바람을 들어서 얘기하는 바람.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그 소리는 나는데, 가지는 흔들리는데 어디로부터 오는지, 어디까지 가는지, 언제 일어나는지, 언제 사라지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이 바람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루아흐, 이 바람, 호흡과 같은 존재가 성령이지만 여기에 가르침의 핵심은 성령의 바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중생의 역사가 그런 신비한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바람을 보면은요, 가지가 흔들리잖아요. 바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도 소리가 들리죠. 바람이, 태풍이 보면 창가에서 휘 막 이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아요. 그 바람이 10m 전에 불었는지 10km 전에서 불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저 바람이 북쪽에서 와서 남쪽을 돌아서 서쪽으로 가는 바람인지 아니면은 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바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일어났고 언제 사라지는지 알 수 없어요. 이러한 신비한 일이, 현상은 있지만 원인은 알 수 없고 과정을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누구 안에서 일어난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 다시 태어나는 일이다. 어렵죠?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이 어렵게 말씀하셨을까? 이 양자 역학의 선구자라고 하는 리차드 파인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양자 역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양자 역학에 대해서 똑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양자 역학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물리적인 법칙이 깨지니까, 그게 적용이 안 되니까,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기괴한 말이에요. 구원이 그렇다는 거죠. 구원이, 거듭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사건은, 거듭남이라는 사건은 불가해한,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스럽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쉬웠을 거예요.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나는 메시아다. 네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는 하나도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요, 원인 같지만 사실은 결과입니다. 현상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지는지 알 수 없어요. 똑같은 기적을, 표적을 보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대적해요. 이게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날까? 이것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부르시는데, 복음을 전하고 어떤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데 누구는 반응하고 누구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겐 효과가 일어나고 누구에겐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떤 에게는 효과가 나타나고 다른 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성령께서 어떤 이 안에서는 역사하셔서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은 우리가 믿어서 중생하는 것 같은데 중생되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는 거예요. 믿는 건 하나의 원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과라는 거예요. 현상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중생하게 이 영적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 당장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렇다면 안 믿어지는 건 내 탓이 아니네. 성령이 그런 생명을 내 안에 안 주셨기 때문이네. 이해가 되네. 그리고 그냥 가볍게 일어나서 떠나버리죠. 여러분, 이 얘기는요, 논리적으로 맞을런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것이 악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은 뭐예요? 그걸 포기하라는 뜻입니까? 그래서 이해할 수 없으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포기해야 돼요. 그러나 포기하나요? 아니요. 더 열심히 연구합니다. 요즘 뭐 양자 컴퓨팅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양자 물리학은 아주 그 과학계에선 화두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주 작은 나노, 그리고 그 더 작은 미시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법칙은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반도체나 현대 산업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기술적으로 AI 뭐 이런 데에 핵심적인 원리들이에요. 근데 양자 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아무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생이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은 그 논리적인 결론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히려 놀랍고 신비한 중생의 비밀을 더 깊이 내가 연구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거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주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거기 있어요. 믿음의 문제가 거기 있어요. 자, 예수님이 성경은 이 이야기를요, 곳곳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했을까? 첫 번째는요, 그 지금 인터뷰어의 수준이 높기 때문이고, 그렇죠? 그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면 좀 뭔가 알아들을 수 있을 거니까 그 수준에서 우리가 듣는 거예요. 또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얼마나 어리석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구원의 도구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구약에 있는 바리새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개신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신교, 개혁교회의 아주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오직 믿음이죠. 솔라 피데, 그리고 이신칭의, 이런 교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교리입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이 믿음을 필요 이상의 대단한 가치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믿음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미는 손과 같다. 손 안 내밀면 그 선물을 못 받는 거예요.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 분이 대단합니까? 그걸 손 내밀어 받는 사람이 대단합니까? 예? 내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누가 당신 계좌번호 불러봐. 내가 내일 1,000만 불 입금시켜줄게. 딱 그랬어요. 여러분, 현실에서 그런 분은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사기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계좌번호를 불렀는데 내일 보니까 그 다음날 1,000만 불 입금이 딱 됐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기분이? 자랑하고 다닐까요? 자랑하겠죠. 어떻게 자랑할까요? 내가 말이야 계좌번호를 불러줬어. 내가 딱 불러주니까 1,000만 불이 생기더라고. 이거 이렇게 자랑하고 다닐까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말이야
그 어떤 사람이 고맙게도 1,000만 불을 줬어. 얼마나 감사하지. 내가 이제 좀 집 좀 돌아다녀, 살집을 좀 더 다녀봐야 되겠어. 그래서 얼마나 그 기대와 기쁨에 차 있겠어요. 그 고마움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제가 평가절하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을 다 마치도록 무엇을 지켰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믿음은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조차 결코 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말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구원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자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만드시는 기적 중에 기적이요, 선물 중에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 최고의 지성인인 니고데모는요, 구원을 이해하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율법들, 구약의 율법들처럼 어떤 원리와 법을 깨달으면 내가 그걸 잘 지켜서, 잘 정성껏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고,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행위를 다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구원은 신비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켜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구원을 얻을 방법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그 생각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약의 율법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의 공로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까? 내가 열심히 구약 이것저것 안식일도 지키고 모두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도 주시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래 보이지만 그것은 단편적인 생각이에요.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깊이 들여다 보십시오. 거기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 사랑, 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 안에 새겨져 있어요. 제가 딱 한 가지 예만 들게요. 구약 율법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한 가지만, 대속죄일이 있어요. 7월 10일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시고 하시는 그 일이에요. 그런 시간이에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단 한 번의 제사가 얼마나 대단해서, 얼마나 거룩하면 그 한 번의 제사로 그 한 마리의, 한 마리 이상일 수 있겠지만 몇 마리의 제물의 피로 어떻게 이스라엘의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의 죄를 다 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백성이, 거기에 살인자도 있고 가늠한 사람도 있고 우상숭배자도 있고 어마어마한 죄들이 가득가득한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단 한 번의 제사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제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지성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동물의 피를 보고 그 제사를 보고 하나님이 뭘 생각하나요? 내가 한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이끌겠다고 약속했지. 그래, 내가 사랑으로 너희를 선택했지. 너희를 불렀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 무슨 생각하신다고요? 그래, 내가
홍수로 이들을 멸하지 않기로 작정했지.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내가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했지. 그 하나님의 자신의 약속을 새기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이 다 그런 식이에요. 율법이 어떤 그 행위에 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대단합니까?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발라서 예배 드리는 게, 제사 드리는 게 도대체 뭐가 대단해서 그런 놀라운 은총을 받냐는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의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1년 연장, 내가 또 이들을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선포하겠노라.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은혜의 순간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여러분, 율법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 안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제사 자체가 아닙니다.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말씀하셨거든요. 명령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셨거든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중요한 건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현상들, 그 은혜를 주시는 그 분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 안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이야, 은혜야. 이게 핵심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더 많은 지식과 남다른 더 많은 열정과 열심과 공로입니까? 더 많은 헌신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 공치사하게 돼 있어요. 서운하게 돼 있어요. 싸우게 돼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숨 쉬는 것부터, 내가 이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이 믿어지세요? 하나님 막 노래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느껴지잖아요. 찬양할 때. 그게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내 선한 양심으로부터 왔습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흔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마음이 물컹물컹하고 찬양하고 싶고 막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그런 모든 현상들은 어디에서 왔냐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흔적들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만 그거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현상을 보듯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예배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상. 원인은 뭐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에요. 성령. 얼마나 주님이 우리랑 가까이 계십니까? 성령이 얼마나 활발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지식도 행위도 소유도 용맹함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뭘 아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용납하시는구나.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귀를 기울이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은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누구도 그 누구도 계좌번호 불러준다고 내게 1,000만 불을 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손을 내민다고 내 손에 어마어마한 선물을 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좌번호를 불러주는 것, 내 손을 내미는 것은 상대방의 무한하고 놀라운 선의가 있어야 비로소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믿음이지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지만 믿음 자체가 구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믿음조차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게 됩니다. 이사야가 노래한 것처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런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